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8장 29절 여러분 성경책 펼치시고 함께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어디서 물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신전이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뭘 먼저 물어보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답변했지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은 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29절에 또 뭘 물으신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그 메시아야. 교회 학교 가면 아이들 예수님 성이 주신 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주신가? 믿을 네임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그렇게 알아요.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가, 원래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메시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로, 그래 침례 요한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여러 선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고백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제자들은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했던 이름이에요.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조슈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흔했어요. 우리로 치면 철수, 영희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이름이야. 십자가에서 죽었네? 저 이름 쓰지 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주 저주받은 이름이야. 저 이름 쓰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쓰지 마. 저주받은 이름이야. 그거 안 써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쓰기 시작했지. 그 시대 기록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이 너무 귀하고 고귀해서 안 쓰던 거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최초의 메시아 고백이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죠? 함께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더 붙어가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맞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근데 후에 기록된 마태가 그거를 더 고백을 더 한 것이다. 원래 있던 고백을 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해.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딱 그렇게, 그게 완벽한 사실은 메시아 고백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고백이 붙어 나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사실은 완전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다? 선생님, 랍비. 그러니까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곳에서 최초로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을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연구는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봤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신학자들이 너무 나간다 싶어.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도 없고 사실 없어. 뭐 근거가 있어야지. 학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객관적인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했던 건 비디오로 찍은 것도 없어. 예수님의 글도 없고 사실은. 근데 자꾸만 신학자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니까 예수는 뭐 혁명가다, 예수는 무슨 뭐 사회 변혁가다. 그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거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분이 원래 그 목사고 신학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지만, 그 슈바이처 박사가 쓴 역사적 예수 연구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슈바이처 박사가 생존에 있을 그때까지 모든 유럽 사람들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연구를 그 슈바이처 박사가 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각자 예수의 상을 그리고 있다. 그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해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해방신학의 최고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신학의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다, 예수가. 그럼 민족신학의 최고봉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엄청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면 좀 갸우뚱해. 애는 쓰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백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믿음의 초석이 뭐라고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죠.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절부터 31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자,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그때 가서야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환 고난 당한다.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버림받는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 첫 번째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 버림받는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한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신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이게 고난 주간 다가오네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전통적인 메시아상에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과 같은 메시아지.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시 세워지고 자기네들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 안 한다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하는데 이게 순환 예고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자, 그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32절로 33절이에요. 자, 어떤 반응이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2절 33절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말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항변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따졌다? 그래서 따졌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주 더 어렵게 번역해놨어. 간함해. 뭘 간하는 거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를 똑같이 원문과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꾸짖다예요. 꾸짖다. 그러니까 리뷰크, 영어로 리뷰크. 꾸짖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이 성경 봐. 날 보지 말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 꾸짖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항변하다 하고 꾸짖다 하고 똑같은 거라고.
원문에는 똑같아. 영어 성경에도 리비크라고 돼 있어.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렵게 번역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탄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을 지금 대언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를 막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듯이 베드로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순환 당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베드로의 반응은 모든 제자들의 대표하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죽는 소리를 내 왜? 아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잘 나가는데 죽네. 이렇게 잘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한다? 사람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든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나 시험에 드는 거지. 맨날 시험에 드는 거고 삐진 거지, 그건. 지 성격 안 좋아서 삐지는 거지. 그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뭐 아무나 시험 드나? 뭐 하면 시험 들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시험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드네,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시험에 들었대. 너 교회 안 나가니? 시험에 들었대. 아니, 시험에 들을수록 더 교회를 나와야지. 아니,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표현을 솔직히 안 해요. 시험 들었다고, 아유, 그러시면 됩니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저 삐졌구나, 엄청 삐졌구나. 자, 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삐진 거예요? 자기 일을 하니까 삐진 거야? 알기는 잘 알아. 우리는 모르지는 않아. 이러다가도 삐져요. 이러다가도 삐져. 화장실 가다 삐지고, 나오다 삐지고, 교급버스 타다 삐지고. 그거는 삐지는 거지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무슨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하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일이 생겼는데 꾹 참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도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시험에 들어서 삐져,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지. 그 삐질수록 더 나와 있어야 돼. 삐질수록. 시험에 들수록 더 나와 있어야 돼. 왜? 시험에 들면 여러분 마귀가 더 좋아해. 저 시험에 들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시험에 들지 마요. 왜 시험에 들어? 내가 불편한 일을 겪으면 나에게 복이 있으려고 이런 불편한 일을 겪는가 보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그거 하라고.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불편한 거를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냥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있지.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 아, 이렇게 그냥 예수님 모시고 잘 나갔으면 좋겠지.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고난 받으신다 했더니 베드로는 영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로따로 알면 안 되고 하나의 이게 스토리로 이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8장 34절 35절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가야 될 길,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제자들하고 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어떻게 해라? 예수를 따라라. 다 어렵네. 다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렇잖아. 자기가 살아야 다 사는데 안 그래요? 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우습게 보잖아. 이 세상에 악한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하니?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세상이 참 악해졌다. 옛날에는 착한 사람은 착한 대접을 해줬어요. 아, 저 사람 착하다. 야, 사람 괜찮네. 그러면 착한 대접을 해줬다고. 요즘은 착하잖아. 바보 취급을 해. 바보 취급을 해요. 쉽게 생각해. 막게 한다고. 싸납게 대응하면 아유, 야, 저거 싸나 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나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아, 진짜 가슴 아파요. 왜 착한 사람을 착한 대접을 안 해주냐고. 왜 우습게 여기느냐고. 그리고 막 싸납게 굴면 아유, 저거 뭐 부딪혀봤자 좋은 거 없다. 야 피해가자. 왜 그러느냐고. 이게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악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나를 부인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더 길을 쓰고 악해지는 거야. 더 세 보이려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누가 하나 얻어 걸려라 막 이러고 다녀 막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피했어. 내가 피해서 지나가는데 후진을 또 내가 걸어가는데 후진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후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차체를 쳤어. 그거 물을 내리더라고.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그러는 거야. 여러분, 빨리 지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야, 내 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지금 말을 하려도 열받네,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차로 인도를 올라와서 사람을 치일 뻔했는데 뭐라고? 빨리 지나가라는 거야. 너 귀찮으니까. 순간 속으로 너는 목사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참았지. 신문에 날 뻔했다니까. 신문에 났지. 그 신문은 또 기자들은 또 목사가 또 길거리에서 그냥 시비부터 쌈박질 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하나님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이 안 되네.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싸나워지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만. 그게 악한 세상의 징조입니다. 그거 쫙 으르렁거리잖아. 지금 텔레비전 봐봐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뭐 그냥.
야,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막 방어를 하지. 나 무시당하면 안 되지 막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 다니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가봐 여러분. 다 내동적인 십자가밖에 없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 내동적인 진다고. 안 참아 요즘엔. 성경은 참으라고 했는데 안 참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바로 아웃이야. 안 살더라고. 좀 참아야지. 다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안 그래요? 꼴을 못 보네. 이 인간아 내가 너랑 살면서 어떻게 더 참으랴. 한 번도 안 참았으면서 그러고 나가더라고 막. 뭐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말렸어. 참아라. 요즘에는 야 참을 거 없어. 와. 내가 책임질게. 부모가 더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따라하겠습니다. 참자. 참아야지 어떻게.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참으면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은 몰라줍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이고 너 애썼다. 너 참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기도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 예수 따르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야. 우리는 그게 좋아요.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제도 기도원에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지. 그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어. 여기 밖에 나가봐요. 큰일 나.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나가야 제자들이 나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근데 베드로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성질 있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질은 다 있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뭐 줘봤어요. 십자가를 짓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했어요. 너무 최전방에 갔는데 아니 이북놈들이 자꾸만 철책을 치고 앞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밑에서 또 올라가네. 그 추진 철책이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 거기가 중앙에 그 휴전선이 이렇게 거져 있으면 북쪽으로 2km의 철조망을 치고 거기가 북방 한계선이에요. 밑으로 또 그 휴전선의 남쪽으로 2km가 남방 한계선이야. 그러니까 남쪽 사람은 남방 한계에서 넘어가면 안 돼. 북쪽 애들은 근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양쪽 4km가 비무장지대예요, 사실은. 근데 이북놈들이 자꾸만 그거를 철책을 쳐서 앞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만 또 올라간다고. 처음에 있는 원래 휴전선은요 철책 목책이었어요, 목책.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철조망으로 해. 그 제가 있었던 화천은요 진짜 이래. 산에 올라가면 걸터 앉을 수 없고 저런 데야. 여러분 저런 데 철책을 치는 거야. 저 철책 여러분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여러분? 공병대가 와서 중장비로 할 수가 없어요. 중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말도 못해. 저기를 치려면 저기 땅을 1m 이상 파가지고
거기다가 공고리를 치고 그 기둥을 세우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군대 시멘트는 30kg더라고. 사제는 20kg인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 메고 그 건설 현장까지, 작업 현장까지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다시 갔다 오면 점심시간이야. 군인이니까 하지. 어떻게든 했어요. 또 쫄병 때야 또. 어떻게 요령도 못 부리고 그걸 했어. 그런데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병력이 맨손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갑자기 우리들을 집합시키더니 방속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방속돌이 뭐냐면 평평한 깔고 앉을 만한 돌을 방속돌이라고 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방속돌, 방석 같은 돌. 그게 작지도 않아. 방석만한 걸 갖고 와야 돼. 그러면 또 군인들은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갖고 와. 그걸 가지고 들고 올라가라는 거야. 이야, 진짜. 근데 그거 올라가다가 돌 떨어뜨리잖아. 그거는 걔는 아주 그냥 또 군대 생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올라가는데 정말 그냥 내가 떨어지고 싶더라고. 근데 떨어질 수 없는데 그걸 지고 지구도 어떻게든지 올라가는데, 이야, 그때 내가 아주 깊이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 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그 기억나요. 근데 십자가를 지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다 안 지지.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누가 져? 남편 십자가는 부인이 지는 거야. 부인 십자가는 남편이 지는 거고, 자식 십자가는 부모가 지는 거지. 죽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잘 집시다. 맡길 생각하지 말고, 일로 좀 와봐봐. 내 거 좀 대신 지워줘. 그러지 말고. 자,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돼. 이 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 아무리 찾아봐봐, 없어.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 천하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이지. 그렇죠? 그걸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38절 말씀 함께 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생명보다 소중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위욕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아동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은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모든 질병의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건강하게 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